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남에게 감사한 일이 있으면 그걸 표현을 해야 됩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사람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에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게 있으면 표현을 하는 것이 좋은 거죠. 바울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에서 감사를 표하고 있는데,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물질적으로 후원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약 62년경에 쓰여진 편지인데, 바울이 돌아가시기 전 약 4, 5년경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빌립보가 어디 있느냐? 그 지도를 잠시만 보겠습니다. 빌립보가 지금 현재 그리스의 북부 지방에 있는 도시입니다. 바로 옆에 데살로니가가 있고, 이 그리스 북부 지방을 다 합해서 마케도니아 지역이다 이렇게 말하고, 남부 지역은 고린도하고 아테네가 있죠. 거기를 아가야 지역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빌립보 교회배는 편지예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왜 빌립보서를 쓰느냐?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걱정이 많은데 잘 있다고 하는 소식도 전하고, 또 빌립보 교회 앞으로 박해가 있을 텐데 박해를 잘 견뎌라 이런 구면도 하고, 또 그 당시 빌립보 교회 두 여성 지도자가 상당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두 여성 지도자에게 겸손하라, 그리고 서로 관용하라, 그래서 이 화해시키려고 이 편지를 썼고, 그리고 또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잘못된 율법주의에 대해서 경고하기 위해서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은 그들이 바울을 물질적으로 후원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어요. 여기 보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빌립보 교회에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파송해서 돈을 전달하고 또 직접 돌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는 가난한 교회인데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있다가 남쪽으로 떠날 때도 그때 헌금을 했고, 또 데살로니가 지역에 사역할 때도 헌금을 했고, 그런 내용들이 15절 16절에 있죠. 그런데 10절에 보면 바울이 아주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뭐라고 선언하느냐?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만족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이런 선언을 하는데, 10절에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즉 빌립보 교인들 속에 바울을 물질적으로 돕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 생각이 다시 하게 되어서 참 기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저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기회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후원을 더 해달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는 모든 환경에 어떤 환경이 있든지 항상 만족하는 법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12절에 보면 비천의 찰들도 알고, 비천이라는 게 경제적인 궁핍, 경제적으로 궁핍해도 자기는 늘 감사하고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 배웠다 이 말은 처음에는 그렇게 못했는데 많은 경험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그걸 드디어 터득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경제적으로 궁핍하면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기 쉽죠. 그렇지만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 자기는 원망하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고 그런 가운데서도 늘 만족하며 감사하면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하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또 풍부의 철들도 알고, 이 부유함도 유혹이 됩니다. 사람이 풍요해지면, 풍부해지면 그 풍요가 주는 안락함, 풍부함이 주는, 부유함이 주는 그 즐거움, 여유, 이런 게 있어요. 거기에 그 유혹에 빠지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이 사명에 게을러지게 되고,
그냥 그 풍부함이 주는 즐거움에 매몰되기가 쓸 수 있는 그런 유혹이 있죠. 근데 바울은 그러지도 않았다. 그래서 자기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리고 사람이 풍부해도 불평하며 지낼 수 있습니다. 자기보다 더 풍부한 사람이 있거든요. 더 부유한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지도 않았고 늘 자기는 어떤 형편이 있든지 늘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것을 배웠다. 비슷한 말씀이 잠언에도 있어요. 잠언 30장 8절 9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는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 주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분은 기도를 하기를, 저를 부유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필요한 것만 주십시오. 왜냐하면 너무 부유하면 그 부유함이 주는 안락함, 그 즐거움에 매몰돼서 하나님을 멀리할까 봐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영적인 것을 멀리하고 육적인 욕구에 꽉 잡혀서 살게 될까 봐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가난하게도 말아주십시오. 너무 가난하다 보면은 배가 고파가지고 도둑질할 수도 있고, 또 좌절할 수도 있고, 또 막 이 원망 불평,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도록 필요한 것만 달라고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여하튼 이 바울은 자기는 어떤 형편이든지, 배부름이나 배고픔이나 어떤 환경이든지 처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 말은 어떤 환경에도 적응하는 비결을 배웠다는 거죠. 그 환경에 적응하고 그런 상황에서 자기 할 일을 하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런 사는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항상 만족하고, 만족하다는 게 쉬운 말로 행복하다는 거죠. 행복의 사전적 의미가 기뻐하고 만족한 상태, 이게 행복의 정의입니다. 성경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은 항상 행복하라 그 말이에요. 늘 이렇게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마음의 만족함을 가지고 살아라,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행복이라는 것은 주로 마음의 상태와 마찬가지예요.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마음에 기쁨이 있고 행복하다면, 마음에 만족이 있으면 행복한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언제 행복할까요? 언제 만족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 두 가지가 되면 보통 행복해요. 첫째는 자기가 하는 일이 잘 될 때, 하는 일이 잘 되고, 두 번째는 자기가 이게 중요한 사람과 관계가 좋을 때, 그때 만족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이 직장에서 하는 일이 잘 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즐겁고 만족이 있고 인정도 받고 승진도 되고 좋죠. 이런 건강한 기쁨, 건강한 만족, 이런 것을 얻는 것도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건강한 만족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자기가 하는 일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또 주변 사람과 관계가 좋도록 하기 위해서 많이 애를 써야 됩니다.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은 애를 쓰는 게 필요하죠. 우리가 일을 할 때 이 성경에는 직업 윤리가 있어요. 그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골로새서 3장 23절인데,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자기 직장이 뭐든지, 자기 직업이 무엇이든지 주님에게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시켰다라고 난 태도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섬기듯이, 그 회사 사장님이 아니라 그 회사 사장님을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라는 거죠. 만약 그분이 자기가 하는 일이 식당 일을 한다면 예수님에게 대접하듯이 손님에게 대접하라.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이 청소하는 일이면 마치 예수님의 집을 청소하듯이,
그렇게 청소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관리 일을 한다면 주님께서 그 일을 하라고, 그 회사의 사장님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서의 직업 윤리입니다. 단순히 돈 벌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이 일을 시키셨다, 주님께서 이 회사의 사장님이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님을 대접하듯이 그렇게 하라. 이것이 신약 성서의 직업 윤리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일을 하면 하는 일이 잘 되는 은혜가 더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 주변에 중요한 사람과 관계가 좋아야 된다. 관계를 잘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 관계를 잘하는 핵심이 뭐냐? 관계를 깨뜨리는 핵심적인 이유는 자기 위주의 태도입니다. 자기 위주의 태도. 자기 유익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 유익을 잘 배려하지 않는 거죠. 반대로 관계를 잘하려면 다른 사람을 배려를 잘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이익, 이걸 배려해야 되고, 다른 사람의 입장, 다른 사람의 감정, 이걸 잘 배려하는 사람이 관계가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남의 배려가 없고 늘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자기 유익만 생각하고 이러면은 관계가 지속되기가 어렵죠. 배려한다는 건 간단한 말로 자기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자기 유익만 구하고 자기 희생을 안 하면 그 관계는 오래 가기 힘듭니다. 물론 우리가 자기 유익도 구해야 되지만 자기 희생을 해야 돼요. 손해보는 자리, 희생한 자리가 쏙 빠져버리면 어떻게 그 관계가 지속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남을 배려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관계를 잘해서 하는 일이 잘 되고 또 관계가 좋음으로써 누리는 건강한 기쁨, 건강한 만족, 이게 여러분 속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게 뭐 일이란 게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관계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고 어떨 때는 아주 어려움이 일하는 것이 어렵고 관계도 힘들 때가 있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어떤 환경이든지 바울은 나는 항상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 그렇게 말했는데 어떤 태도로 살았길래 바울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걸 오늘 우리가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늘 하는 일이 잘 되고 관계를 잘 맺으려고 하지만 늘 그렇게 잘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게 안 돼도, 원하는 게 잘 안 돼도, 어려워도 어떻게 늘 만족하며 살 수 있겠는가? 바울의 케이스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첫째는 만족의 기준을 바꿔야 돼요. 만족의 기준을 바꾸면 환경이 어떻든 상관없이 더 쉽게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만족의 기준, 기쁨의 기준을 좀 더 고차원적인 기준, 좀 더 영적인 기준으로 만들면 좀 더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든지 만족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보통 기쁨의 기준이 다 있어요. 만족의 기준, 행복의 기준이 세상에 다 있습니다. 근데 그 기준에 자기를 맞추려다 보면은 괴로울 때가 많죠. 왜냐하면 그 기준에 맞출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늘 남들과 비교가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한테 당신 지금 행복합니까? 물어보면 행복합니다라고 답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행복한 것 같은데도 물어보면 안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좀 다른 기준을 가지면 돼요. 바울은 어떤 기준을 가졌느냐? 이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요즘도 감옥은 불편하지만 그 당시에 얼마나 감옥에 사는 게 불편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바울의 고백은 나는 지금 현재 기쁘고 앞으로도 기쁠 것이다. 나는 기쁘고 기쁘다. 이렇게 말했어요. 빌립보서 1장 18절 보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라나 참으로나 무슨 방조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현재 기쁘고 앞으로도 나는 기뻐할 것이다. 그가 이 기쁨의 기준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로마 교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열심히, 이전보다 더 열심히 예수님을 전했어요. 근데 첫 번째 불의의 사람들은 불순한 동기로 그렇게 했고, 두 번째 불의의 사람들은 바울을 사랑하는 동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그때 로마 교회 바울을 자기의 라이벌로 생각했어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활동을 못 하잖아요. 활동을 못 할 때 자기들이 열심히 활동해서 세력을 키워서 이번 기회에 세력을 키우자, 그런 아주 불순한 동기, 아주 잘못된 경쟁심, 이걸 때문에 이전보다 열심히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자기 세력을 키우려고. 그런데 두 번째 불효 사람은 바울을 사랑해서 그런 거죠.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것도 불사하고, 목숨도 불사하고, 역경도 불사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이 더 생겼습니다. 바울 선생님도 저렇게 고생하는데 우리도 더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자, 그런 동기가 생겨서 그들은 열심히 전했습니다. 하여튼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열심히 전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더 잘 전파된 거죠. 더 많이 전파되고, 그 결과적으로 예수께서 더 많이 전파되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지금 감옥 환경은 너무나 불편하고 너무나 괴롭지만 그런 것들이 그에게는 별로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기쁨의 기준은 예수님이 전파된다는 게 예수님이 높아지는 거죠. 예수님이 높아지고 예수가 존귀하게 되는 것, 이것이 그의 기쁨의 근거였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그렇게 고려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별로 불편해도, 감옥에 갇혀 있어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할 수가 있었고, 어떤 환경이 와도 그는 만족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1장 20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도와 희망은 내가 어떤 일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전과 같이 지금도 큰 용기를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언제나 그리스도를 높이는, 존귀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삶의 목표였고 행복의 기준이었고 근거였습니다. 우리도 좀 더 고차원적인 기준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좀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나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뭔가 고차원적인, 자기들 나름대로 고차원적인 어떤 가치 기준이 있으면 좀 이 현실이 좀 어려워도 개념치 않습니다. 옛날에 20세기 초기에 러시아에서 공산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 공산혁명이 일어나서 공산분자들이 러시아를 장악했죠. 그때 이 공산주의자들은 전 세계를 공산화하자, 이런 목표를 세웠습니다. 전 세계를 공산화하기 위해서 핵심 분자들을 훈련시켰어요. 아주 공산 사상에 똘똘 뭉친 핵심 분자들을 철저하게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다 훈련시킨 다음에 맹세를 시켰어요. 어떤 맹세를 시켰느냐? 세계 공산화를 위해서 저는 맞아 죽고 굶어 죽고 얼어 죽을 각오를 합니다, 이런 맹세를 했어요. 공산주의를 퍼뜨리기 위해서 굶어 죽고 맞아 죽고 얼어 죽겠습니다. 이러니 어떻게 공산주의를 이기겠습니까? 그러니 막 전 세계로 공산주의가 펼쳐졌죠. 그런데 공산주의는 원래 생명 존중, 인간 존중이 없기 때문에 가짜죠. 5천만 명이나 희생된 다음에 이게 가짜라는 것이 온 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가짜적인 가치를 위해서도 그걸 더 높은 가치로 여겼기 때문에 이 세상적인 어떤 조건, 환경에 별로 개념치 않았습니다. 우리는 가짜가 아니라 진짜를 갖고 있어요. 진짜 가치, 영원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영적인 행복의 기준, 좀 더 고차원적인 기준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예수님을 전파하고 그분을 높이는 것을, 그분을 존귀하게 하는 것을 자신의 행복의 기준으로 삼아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해도 성과가 잘 안 날 수가 있습니다. 하는 일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이야기 들어보면 어떤 지역의 선교사님들은 10년 동안 열심히 예수님을 전해도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어요. 그러면 좀 마음이 좌절되고 기쁨이 사라지고 그러기가 쉬울 수도 있겠죠. 바울도 그렇습니다. 바울이 뭐 항상 하는 사역이 잘 됐겠습니까? 그도 안 될 때도 있고 그랬겠지만 그는 항상 기뻐하고 만족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좀 더 깊은 기쁨의 이유, 만족의 기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답이 뭐냐? 빌립보서 4장 4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4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뻐하라. 뭐가 좀 일이 잘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와도 주 안에서 기뻐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한다 이 말은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 자체로 기뻐하는 거죠. 주님과의 교제가 기쁜 것입니다. 주님과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는 게 너무 기쁜 거죠. 그리고 주님께 주신 약속, 그 약속을 생각하면 기쁜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약속 중에 가장 대표적인 약속이 뭡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 이름이 하늘나라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다. 이것이 가장 큰 약속이고 가장 큰 기쁨의 근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들 살다가 여러분들이 무슨 뭘 했는데 귀신들이 여러분에게 항복한 적이 있습니까?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얼마나 좀 익사이팅 하겠습니까? 성취의 기쁨, 그런 게 가득하겠죠. 근데 그런 것보다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평생 기뻐해야 될 이유는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것, 그것이 평생의 기쁨의 이유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기쁨, 이게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죠. 네, 그런 기쁨이 있을 때 뭔가 좀 하는 일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고 주님을 위해서 살려는 마음도 있어도 뭐 어려움이 왔고 그래도 우리는 주님 자체 때문에,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그런 기쁨이 있다면 우리가 늘 어떤 가운데서도 만족하며 살 수 있는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좀 더 우리 주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좀 더 주님께 집중을 해야 됩니다. 한국에 그 이동원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아주 한국에서 잘 알려진 유명한 분이죠. 그런데 이분 아드님이 43세 때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고치기 어려운 질병에 말기 진단을 받고 8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처음 그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목사님은 아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들을 고쳐달라고.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예후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러다가는 아들이 하늘나라에 가는 게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아들의 몸의 건강보다 영적 성숙에 더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한 회개 기도부터 나왔어요. 자기가 자기 아들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키웠는가, 그런 게 회개가 됐고, 그리고 아들의 세상적 성공을 더 좋아했던 자신의 모습을 회개했습니다. 자식이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은 훨씬 기뻐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진정으로 기뻐하지 못했음을 회개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어느 날 아들에게 물어봤어요. 아들아,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 물으니까 아들이 답했습니다.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은 미국에서 국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슬프겠어요. 그런데 마음이 아프고 슬픈 가운데서도 그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던 이유는 아들이 주님께 집중하며 살다가 주님 품에 안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56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때 돌아가실 때 이분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에요. 전 세계로 그를 모르는 사람이 없고 재산은 100억 달러가 넘고 많은 업적을 이루었는데 그가 죽음의 현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제가 죽음 앞에 서니 지금까지 저의 성취나 업적과 명성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강하게 느낍니다. 이렇게 하고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우리가 하는 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시선을 좀 더 주님께 집중하고 좀 더 영원 세계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어떤 환경에서든지 우리는 자족하는 법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을 좀 더 주님께로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항상 만족하며 살 수 있는 비결은 만족의 한계를 낮추면 만족은 언제나 거기 있습니다. 만족의 한계를 낮추면 행복은 언제나 거기 있어요. 우리가 집에서 미역국을 먹으면서 야, 너무 만족해. 그러면 행복한 거죠. 만족의 한계를 낮추면 만족은 언제나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어떤 높은 목표를 정해놨죠. 나는 정기적으로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밥을 먹지 않으면 나는 만족하지 않아. 만약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면 혼자서 만족의 한계를 조금만 낮추면 만족할 수 있는데 하는 그런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들은 행복을 어떤 목표를 삼고 막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만족의 한계를 조금만 낮추면 바로 거기에 만족이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런 만족과 행복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좀 한계를 낮추세요.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렇게 하면 마음만 피곤하고 몸만 피곤합니다. 만족의 한계를 낮추면 언제나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네, 집에서 김치찌개를 먹으면서 행복하면 그게 행복한 거죠. 물론 우리는 높은 목표를 정해주고 노력하는 면이 또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자기의 한계를 아는 것도 필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인간은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성경과 다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다 재능의 크기가 있다. 그래서 크기가 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주셨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로 5달란트를 남길 수 없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노력하면 2달란트 남길 수 있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노력하면 1달란트를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5달란트 못 남깁니다. 사람들은 다 한계가 있어요. 다 그래서 크기가 있고 다 재능이 크기가 있죠. 자기 한계가 뭔가 그걸 알아야 돼요. 열심히 노력도 해야 되지만 자기 한계가 어느 정도인가 그걸 알고 한계를 받아들이고 그 한계 안에서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족의 한계를 좀 낮추면 바로 거기에 만족이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행복이 있어요. 저 멀리 행복을 찾아서 멀리 가지 않아도 바로 거기에 행복과 만족이 이미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누리지 못하고 계속 불행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미 있는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그런 만족의 한계를 낮추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아주 힘든 삶을 살았지만 늘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걸 잘 말해주는 고린도전서 4장 11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시각까지도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얻어맞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닙니다. 우리는 우리 손으로 일을 하면서 고된 노동을 합니다. 우리는 욕을 먹으면 도리어 축복하여 주고 박해를 받으면 참고 비방을 받으면 좋은 말로 응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쓰레기처럼 되고 이제까지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렇게 취급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정신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자존심 상해서 살기가 힘들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도 늘 만족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왜냐하면 그런 만족의 한계를 확 낮추었고, 그리고 그의 만족의 기준을 확 바꾸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별로 그를 받아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환경이 와도 그는 만족하며 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 삶이 우리 속에도 가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장 13절에서 바울은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하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걸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느니라. 이게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주님께서 끊임없이 능력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도 그 환경을 극복하고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해낼 수 있다, 그런 말이죠. 구비받든지 풍부하든지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걸 나는 잘 견뎌내고 극복하고 내게 주어진 일, 이걸 잘 감당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다, 그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우리 삶에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하지 않은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어떤 일이 있든지 우리에게 그분이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충분히 극복하고 감당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그 일을 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물질적으로 자신이 주님에 대해 헌신한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나님께 드린 그 물질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물질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고 마치죠. 무슨 말씀이냐? 19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내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어려울 때 하나님 편에 서서 여러분들도 물질적으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를 물질적으로 도와주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보답으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필요할 때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것도 영광스러운 방법으로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하고 마치죠. 여러분에게도 이 약속이 여러분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할 때 앞으로 어떤 필요가 있더라도, 재정적 필요가 있더라도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다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처럼 어떤 환경에서도 자족하는 법,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만족의 기준을 바꿔야 돼요. 좀 고차원적인 기준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만족의 한계를 좀 낮춰야 됩니다. 그러면 언제나 만족과 행복은 바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가 찬양 한 곡 부르고